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 413쪽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을 볼 차례입니다. 4장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10초 메시지 1, 2, 3, 4, 5, 6, 7번부터 볼 차례 맞나요? 7번부터 또 세 개만 보십시다. 7. 세계여행 같이 보십시다. 세계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이지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요. 못 사는 후진국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가 세계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18장 1절 8번 음료수를 마시면서 갈증이 날 때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만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9번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세요? 글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죠. 이 세상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네. 이거는 왜 읽어보는 건가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접촉점으로 사용하라고, 이런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라고. 나중에 지금은 뭐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지만 이거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반복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 오전의 말씀을 잠깐 조금 살펴보면 오전에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사건을 보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은금과 의복, 곧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벌써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4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출애굽 12장, 창세기 15장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찾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전도인들에게. 자, 아침에 못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좀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있겠다, 항상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항상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문맥 가운데. 그래서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 거죠. 복음 전에서 제자 삼는 것이죠. 이런 문맥 가운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제자 삼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 나가라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도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역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문맥은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나아가서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분을 믿고 복음 전파 현장에 나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고 그 나가서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봤는데요. 이 엘리 시대 때는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사사 시대 말기예요. 사사 말기 때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한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패해서 진영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어째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고? 예?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3절 4장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나앗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법궤를 가지고 자꾸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법궤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 졌는가?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언약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으로 모셔오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모시고 와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앞에 민수기나 여호수아서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전쟁과 좀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인가 여호수아 6장인가 여리고성 사건이 몇 장에 나오죠? 6장이네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복을 해요? 뭐 칼 갖고 싸우나요? 활 갖고서 안 해. 그냥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냥 함성 질러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정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뭘로 싸워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장로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이 전장에 오면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2차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나 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시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언약 백성이 이방인과 전투에서 싸웠는데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해주마, 왕 노릇해주마,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아주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과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왕 노릇해 주셔야죠.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여러분 나라 간의 싸움은 나라 군사들 간의 싸움과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무슨 싸움이라고?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패했다. 그 얘기는 당연히 블레셋 군세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두냐면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고 있어요. 다곤이 이렇게 서 있는 신상 앞에 법궤를 그 앞에다 두었다는 얘기예요. 법궤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언약 백성인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셔야 된다? 왕 노릇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셔야 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왕 노릇해 주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인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패했다 그 얘기는 지금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뭐가 수반되어집니까? 언약 법이 따라오게 되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서 의무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늘 잘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하나님 백성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언약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항상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법을 어기지 못하면 언약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졌다 이 얘기는 언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지고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법에 신실하지 못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크게 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자신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못 건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 못 건드린다니까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나를 건드린들 어떻게 그걸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세상의 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아니,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다 먹이시고 모든 걸 다 채우시고 예? 인도하신다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법궤가 이게 빼앗겼다 그 얘기는 이거 꼭 군사적 힘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예. 이거는 법궤가 빼앗겼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분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지금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금 5장에 가게 되면 나중에 법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법궤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법궤 스스로가 능력과 역사를 행하심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떠난 것도 누가 어떻게 떠났다는 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금 돌아오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가 빼앗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한번 나타나죠. 성경 한번 보세요. 에스겔. 이거 그냥 다 볼 수는 없고 10장 좀 봐봐. 10장 1절 위에 소제목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거하셔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못 계시고 떠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을 조금 지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다 행해요. 그 성전 안에서.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아주 크게 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 18절, 10장 18절. 여호와 영광의 성전 문제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리고 또 23절에도 여호와 영광의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문제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렇게 나가 성전, 그래서 쑥 떠나는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떠났다 이 얘기는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문제가 지금 생겼다. 언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노릇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 때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사무엘상 4장에서는 뭐가 빼앗기는 것으로? 법궤가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극노하시게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 삶을 잘 돌아봐야 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무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예? 뭔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가, 이러면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쯤부터 이게 이상하게 내 심령이 메말라.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아. 또 했다 할지라도 응답도 없어. 깜깜해. 그 뭐가 문제예요 지금? 성령이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응답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한 번 뭐 이렇게 죄 한 번 범했다고 해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또 가볍게 여기도 안 되겠지만, 한 번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법궤가 빼앗기고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니, 하나님 백성이 반복적으로 수없이 계속해서 그런 일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내 삶을 통해서 전혀 그런 삶이 없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고쳐지게 되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근데 여기 전쟁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짜 전쟁 벌이고 있잖아. 가자지고. 그 가사, 그 성경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맥락이 내려지고, 참 끈질기다. 이 끈질겨. 되게 끈질겨요. 끈질겨.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가자지고 막 이렇게
쳐들어가고 부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블레셋이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내 지혜와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갈 만큼 만만하냐는 얘기야. 안 만만해. 그러니까 내 지혜와 능력이 내가 10인데 세상이 뭐 어떤 거는 7, 8 되면 얘가 좀 세니까 이길 수 있지만 11만 돼도 난 감당하지 못해. 11만 돼도. 그러면 날아가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에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나는 힘이 하나밖에 없어. 세상이 나랑 당대하는 모든 세상은 늘 둘, 셋, 열, 100, 1000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로마서 14장 7절?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절수를 잘 모르겠네. 17절이에요? 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돼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나의 삶의 영역을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 삶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그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뭡니까? 그 이전부터 죄는 많은 여러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 지은 죄는 어떤 죄예요? 어떤 죄냐면 첫 번째, 전쟁이 패하게 되자 뭘 가져오자고 얘기합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터로 가져오자고 얘기해요. 왜? 왜 가져오자 그래요?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죠. 기복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에요. 첫 번째 하나 나타나는 게 기복.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신앙이 타락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드러나는 게 뭐다고?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 옛날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왜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면 그게 기복이에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법궤가 오면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법궤에 무슨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궤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승리를 위해서 가져왔다는 게 기복신앙이라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닌데 법궤가 인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뭘로 지금 율법을 통해서 법궤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얘기했던 그 거짓 유대주의자들처럼 지금 요 사무엘상 4장에서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 법궤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리, 하나님의 능력,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입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측면만 봐도 벌써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심각하게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빠져 있는. 예. 이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아이성에 가가지고는 실패해. 왜 실패해요?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복한 것은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어떡하라 그래요. 사람 멸절시키고 그런 것들은 다 남은 이런 은근표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불태우고라 그러지.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그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라? 자, 그건 고대 사회를, 고대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고대 전쟁에서 고대 사회 때 우리나라랑, 여러분 요즘 TV에서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합대다. 연인. 채널이 몇 개지? 채널이 몇 분이에요? 연인 안 봅니까? 연인. MBC 아닌 것 같은데. 남국민인가? 그 남자 탤런트가 남국민, 여자 주인공, 안은진, 은진이라 그러더라고, 은진. 이은진이라고 안은진. 그래서 은진이가 가르쳐 줬어. 제 이름이 은진이라고. 자기는 이은진, 쟤는 안은진. MBC 안 해요. 근데 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청나라 때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져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뭐예요? 사람들도 잡아가고 뭐니까 다 뺏어가요. 이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있었으면 그 상대방 다 가져왔겠죠. 다 가져오는 게 이게 뭐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 싸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민과의 싸움인데 이스라엘의 싸움, 이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군대 장관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호와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여호와가 승리했으면 이스라엘에 싸우지만 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든 거 이거 다 이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서 여리고성 첫성에서만은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은 죽이고 모든 것은 다 불살고 다 없애라 그러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냐면 이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은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했냐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헤렘,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밟기만 하면 밟아질 것이다. 와,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좀 1장 한번 봐봐. 이것도 삼천포로 빠지네.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1장 3절 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딱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밟으면 그 땅이 밟혀진다. 너희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야.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밟으면 밟힌다는 얘기예요. 너희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갈 것을 그걸 믿고 가서 밟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우리 성도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가서 밟으면 밟힌 것을 믿고 가서 밟으면 돼. 그래서 했더니 밟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시구나 이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간인 놈이 거기서 금덩어리와 원덩어리 이런 걸 하나 훔쳤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장막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가 돼? 하나님 영광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뭘 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뭐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그 훔쳤다는 것은 그 싸움이 누구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싸움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자기에게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요수아가 어떻게 행동한 걸 보라고요.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수아가 전쟁에서 패한 행태를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다음번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엉뚱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하자 옷을 찢고 가서 읽어봅시다. 요수아 그럼 몇 장쯤 될까? 아간의 범죄 나오고 아니 전쟁에서 패한 게 나와야지. 7장 6절? 7장 6절이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숲으로 소유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요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부르짖고 그리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자세는 지금 회개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는 하나님을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제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전쟁이 졌는데 이러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왜? 하나님 백성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깨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이 항상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가지고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니까 지금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렇게 구약시대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가 옷 찢는 것으로 나타나고
죄를 무릅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겸비하게 되지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하나로 꽂으라 그러면 누굴 여러분 생각해요? 아합이야. 아합인데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문이고 뭐고 너한테 가만두지 않겠다. 손 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베옷을 입고 배를 두르고 호화로운 좋은 침대에서 앉아고 배에 깔 데서 거기 눕고 걸음을 천천히 하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였더니 그 모습 보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 당대에서는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는 바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는 마음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키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인격신 집인 줄 알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 그렇게 방금 막 뭐 하려고 그랬다고? 진노하셔가지고 재앙을 퍼부으려고 하다가도 거두신다. 거두시는 하나님. 거두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2장 어딘가에 있는데 못 찾겠네. 예? 2장 몇 절? 2장 12절. 2장 12절 보세요. 그러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잖아.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 엘리 아들이 뭐 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예.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여기서는 구약은 신의 산 언약이지만 우리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네.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약도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약도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우리 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고. 예? 신명기 28장에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꼬줄지라도 꼬지 아니하는. 그게 다 뭐란 거야?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얘기.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쪽에서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알아서 왕에 대해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왕을 여러분 그 왕 앞에 백성들이 가면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옛날에 저 중국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탁 나가는 사람들이 흉내는 못 내는데 탁탁 뭐 이렇게 하면 왕 앞에 그 중국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 턱턱턱턱 이런 거 하는 거 생각 안 나면 그러면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려. 왕인 걸 알고 왕을 겸비하는 거죠. 그런 자세.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 예배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야. 이것만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왕의 말씀인 줄 알아.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 언약에 신실한.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는. 그런데 이 관계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멸시하고 잊어버리게 되지면 그게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신다? 법궤가 떠나신 것처럼 에스겔 시대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신 것처럼 성령이 어두워진다는. 그러면 우리 삶이 메말라지게 되어지고 모두 그때부터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혈 날개가 나를 딱 이렇게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보면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졌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법궤가 떠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보혈 날개가 고도워지기 시작한다. 고도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생기 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뭘 번방 돌아봐야 돼. 혹 내가 지금 언약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내가 해냈나? 그걸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괜찮고 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비춰지면 바로 지금 요소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어쨌든 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 크신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나는 그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분의 영광의 이름이 내 어깨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그 유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주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